오늘 성경 말씀이 오니까 기브온 사람들만 빼고 모두가 다 연합을 하게 됩니다. 연합을 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오니까 연합해서 이스라엘과 맞싸우자는 거예요. 우리가 저들한테 정복당할 수는 없다. 맞서서 싸우자는 것입니다. 근데 기브온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죠? 이들은 연합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래잖아요.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그들도 가나안 사람이니까 연합을 해야 그들이 살 수 있잖아요. 모두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과 대적해야 돼요. 이스라엘과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대표자를 뽑아서 이스라엘을 다시 찾아오죠.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항복을 합니다. 항복을 해요. 근데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에요?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여호수아를 속이는 방법, 거짓 방법이에요. 속이는 방법을 가지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린 가나안 사람이 아니야. 우리는 저 먼 데서 이 가나안을 지나서 저 먼 곳에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맹을 맺자는 거죠. 동맹을 맺자는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가나안의 히위 족속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히위 족속도 보면 동맹을 같이 맺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기브온 사람들만 빠진 거예요. 가나안 사람입니다. 만약에 나 가나안 사람들이야. 우리 가나안 사람인데 항복할게. 우리 가나안 사람인데 동맹 맺자.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여호수아가 절대로 동맹을 맺지 않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다 진멸하라 그랬거든요. 다 죽이라. 가나안 사람들은 다 죽이라 그랬습니다. 왜? 그들은 우상 숭배를 너무 심하게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죄를 지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가나안 사람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다가 여기를 쳐서 없애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다 없애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처럼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그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도 목적이지만 또 하나는요. 죄악에 빠져있고 우상 숭배하는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는 게 또 하나의 하나님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사람들을 다 멸망시키라, 다 진멸시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에 들어가서 여리고 사람들을 다 죽여요. 아이성과 전투에서 처음에는 실패했지만 그 다음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가나안 사람들인데 항복할게, 우리 동맹 맺죠. 그러면 여호수아가 동맹을 맺겠습니까? 조약을 맺겠어요? 그 자리에서 다 죽일 것입니다. 그래서 기브온에서 대표자를 뽑아가지고 우리 먼 곳에서 온 거야. 우리 가나안 사람 아니야. 우리 저 멀리서 너희들의 소문 듣고 왔어. 너희들의 섬기는 여호와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다 소문을 들었어. 그러면서 거짓말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먼 곳에서 왔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꾀를 쓰죠. 4절과 5절 보세요. 꾀를 내요.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부대를 나귀에 싣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준비해 가지고 왔다 그랬습니다.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해 가지고 온 거예요. 먼 곳에서 온 것처럼 이렇게 꾀를 낸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여호수아를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보니까 뭔가 낌새가 이상해요. 좀 이상한 의심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휘 사람에게, 기브온 사람이죠,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너희들 가나안 사람 같은데, 꼬라지를 보니까 가나안 사람 같은데 거짓말 시키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아무리 변장을 해도 사람들의 눈을 속이기는 쉽지 않은 거죠. 수상한 기미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을 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기브온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길지만 8절부터 11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미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하나님의 이름까지 이제 거론하는 거예요.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소문 들었다는 거죠.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사나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그래서 여기 왔다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여호수아에게 땅에 엎드려 가지고 우리를 종으로 받아달라. 너희들이 섬기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애굽에서는 어떻게 역사하고 요단강 동편에서는 어떻게 역사했는지 우리가 소문 다 들었다.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거론해 가면서 그분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 다 소문 들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장로들과 백성들이 만장일치로 우리를 대표자로 뽑아서 종되겠다고 하고 우리를 보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받아달라. 동맹을 맺자, 조약을 맺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출발할 때는 아주 뜨거운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왔는데 먼 거리에서 오다 보니까 이 봐라, 이게 곰팡이까지 다 슬지 않았냐. 우리가 오다 보니까 이렇게 옷도 다 헐고 신발도 다 헐고 이렇게 꾀를 내가지고 꾸며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속이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요? 14절 말씀해 보니까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15절을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어떻게 해요?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 살려줄게. 멀리서 와가지고 항복하니까 살려줄게. 그럽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사실은 가나안 땅 사람들이잖아요. 히위 족속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을 진멸해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속아서 동맹 조약을 맺었습니다. 이들에게 속아서 조약을 맺은 이유가 뭐예요? 오늘 14절 말씀해 보니까 뭐 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보았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의심이 가면서도 묻지 않았어요. 여호와께 묻지 않고 그들의 말만 묻었습니다. 그들의 모양만, 외모만 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속아서 조약을 맺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죠? 우리도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그냥 내 생각대로 판단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 생각대로 판단해서 결정하고 말만 듣고 판단하고 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그래서 우리도 실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물어봐야 돼요. 자꾸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습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속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있는 것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멀리서 일어난 사건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것까지 하나님은 다 보시고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까지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정확한 것을 가르쳐 주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따르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사람 지켜주시고 하나님과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실패하지 않아요. 실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우리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어떤 때는요,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그래가면서 속이는 사람도 있고요. 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내가 교회 목사야. 내가 장로야. 내가 권사야. 내가 집사야. 이래가면서 속이는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해가면서 속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고 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속임수를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그래서는 안 되지만, 우리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속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속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속으면 내가 손해잖아요. 속으면 내가 실패할 수 있잖아요. 특별히 이들에게 속아서 함께해서는 안 돼요. 그죠? 속아가지고 함께해서는 안 됩니다. 함께하면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악을 범하게 됩니다. 죄를 짓게 돼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과 2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잘 하시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면,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려고 하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같이 앉지 않으려고 하면은 그들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잘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자꾸 물어봐야 됩니다. 왜? 우리는 제대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제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정확히 보시고 정확히 판단하시고 정확히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물어가면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옛날 광고 중에 그 전자제품 광고하는데 이런 광고가 있어요.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이런 광고 있었잖아요. 굉장히 유명한 광고였잖아요.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선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 가전제품 하나 선택하는 것도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10년이 좌우되게 되는데, 10년이 편할 수도 있고 10년을 고생할 수도 있게 되는데, 여러분, 한 번 선택 잘못하는 것이, 선택의 실수가 우리에게 큰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하는데 실수하지 말아야 되고요, 선택을 잘하면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자꾸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에도 우리 기도하러 나왔는데,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오늘은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면 어떻게 할까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물어보세요. 그리고 오늘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앞에 자꾸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럴 때는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죠? 이럴 때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죠? 이럴 때는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죠?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떻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는 대로 바른 결정을 해서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고 생각나는 분이 계시면 보내주세요. 그분에게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셔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